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요나이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폭풍을 보내시죠. 폭풍을 보내서 요나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폭풍 가운데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바다에 던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 있던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짐으로 인해서 이제 요나의 삶이 이제 끝나고 요나서도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그 내용이 이 2장의 내용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도들 중에 그 손에 꼽을 정도로 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사실 2장 전체 약 9절, 10절 정도의 내용이 바로 요나의 기도인데 그 내용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요나의 기도는 또한 논란도 많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또 기도이기도 한 것을 봤습니다. 왜 이 요나의 기도가 논란이 많냐 하면 첫째로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9절은 이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죠. 이 결론 부분에서 요나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의 그 기도는 사실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내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요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물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죽음의 공포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죠. 물고기 뱃속이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 상황과 맞지 않다. 요나가 이곳에서 감사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요나가 나중에 자신을 좀 이렇게 미워하고 자신을 조금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도를 넣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요나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여러분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것도 감사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맞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에게 무엇이 있냐면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요나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이죠. 기도. 우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논란은 2장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1장에서 3장으로 이어져도
사실 성경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2장을 빼고 한번 1장에서 3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실제로 요나 기도 이 2장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죠. 이 2장은 요나가 나중에 끼워 넣은 거야. 요나가 나중에 이 부분을 넣어 놓은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사실 우리는 거부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때로는 필요 없어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떤 수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너무 읽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들, 참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 나오는 거 보면서 이게 왜 있는가 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일지라도 사실 필요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또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서 이 2장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요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1절 보시면 지금 요나가 기도하는 것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하면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보통 큰 고래를 생각하세요. 큰 고래,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볼록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큰 고래. 그 고래가 있고 그 고래 안에 요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속에서 심지어 촛불까지 켜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막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우리 머릿속에 왜 그런 것이 있냐면 많은 분들이 이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그릴 때 그렇게 많이 그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촛불이나 모닥불을 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도 요나가 그랬을까요? 요나가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서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큰 고래도요, 위는 이렇게 상당히 작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서 앉아있을 만한 또 위를 가진 그런 물고기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은 사실 비좁을 대로 비좁은 곳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둠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고 수시로 그 요나를 향해서 물이 넘쳐 흘러 들어오고 각종 물고기들이 또 들어오고 그 속엔 정말 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것이고 그 속은 정말 춥고 외롭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죽음의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나가 있는 그곳이 결국 고난의 자리였고 어려움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은 정말 죽음의 공포가 나를 둘러싸는 그런 고난의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게 요나를 그 항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고난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항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이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겨도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길은 사실 주님께서 가자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야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배에는 누가 같이 계셨습니까?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풍랑이었어요. 죽음의 위협과 같은 그런 풍랑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회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몸에 고통과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미국에 유학을 가셨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의 그 오해를 참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어떤 오해를 받으셨냐면 이 목사님이 유학 가서 그 한인교회에 출석하셨죠. 목사님이지만 유학생으로 오셨으니까 한인교회에 그냥 출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한인교회 출석을 했는데 소문이 돌기를 이 목사님께서 지금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분이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그렇게 돈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미 한국에서 이 후임 목사, 그 담임 목사 할 곳이 정해져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전에 유학을 잠깐 공부하러 미국에 가셨던 건데 어찌된 일인지 이 지금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분이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여러분 돌았던 거예요. 이 소문이 돌고 나니까 이 교회 모든 분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오히려 눈을 돌리고 욕을 하면서 돌아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다른 한인교회라도 있으면 다른 한인교회를 나갈 텐데 다른 한인교회가 없고 한인교회가 그 한 곳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 어쩔 수 없이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후에 이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그 오해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어려움들이 여러분 찾아올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두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두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두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 계신가요? 그러면 그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그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여러분 믿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것 어디죠? 예,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그가 기도했습니다. 이곳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촛불이 켜 있고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불빛이 없어요. 정말 캄캄한 곳이고 자신의 몸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그런 곳이에요. 너무나도 불편한 곳이고 너무나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 기도는 교회에 와서 해야 하고 아니면 집에서 내 방에서 해야 하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갖춰지고 뭔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돼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 것 같아요. 물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좋아요. 기도에 집중도 잘 되시고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조용한 곳이면 더 좋고 정말 방해받을 곳이 없는 아주 조용한 내 방에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어디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의 기도처는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기도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여러분 기도처가 되셔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타고 다니는 그 버스 안이 내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방이 또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곳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아멘.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가 이곳에서 며칠을 있으니까 3일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절대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뭐 그런 거구나 라고 하실 일은 절대로 아니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죠. 죽죠. 죽고 소화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럼 그렇지 않으십니까? 요나가 잠깐 들어갔다가
물고기가 이상한 거 내가 삼켰네 하고 토해냈으면 그가 살았다 하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죽고 소화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가 그곳에서 죽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그가 어떻게 소화가 안 되고 살아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3일 동안 살았다라는 것은 그가 놀라운 기적을 그곳에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0절을 보면 3일 후에 멀쩡하게 육지에 나오게 됩니다.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서 그가 육지에 그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을까요? 사실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불순종하는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난 죽어도 그거 듣기 싫어하면서 불순종하는 요나인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요나를 왜 죽이시지 않고 그를 포기하시지 않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또 다시 육지에 나오도록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여러분 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느끼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변화되었을까요? 요나가 이런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고도 여러분 변화되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요나의 기도, 오늘 기도를 제가 구체적으로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요나의 기도를 보면 그 속에 정말 기도의 중요한 요소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의 이 기도 속에는 그 회개가 없어요. 사실 요나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요나의 기도 속에 제일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일 것 같은데,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불순의 죄를 깊이 여러분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나의 이 기도에는 그 회개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4장에 보면 니느웨를 멸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요나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향해 원망을 하잖아요. 원망을 합니다. 그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가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응답을 경험하고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일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나는 맛봤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어 라고 여러분이 말을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적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도 여러분이가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일들, 놀라운 일들, 그 기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